포르투게스 지타두에 깽아비자 아미고에라는 포르투게스 지타두가 있죠. 경고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래서 경고해 주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죠.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래 네가 경고해라. 만약 악인이 야,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이 말을 하면은 다봉 너의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파수꾼인 너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면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야, 한번 예수 믿자. 그럼 따보. 근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수 복음 전해라. 근데 창피해요. 못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경고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에 미지근한 신학이 있다 그러죠. 미지근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아는 척 하는데 진짜로 안 믿어요. 주님은 지옥을 끔찍한 장소, 고통과 불과 어둠과 통곡으로 점철된 곳으로 말씀하신다. 확신컨대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을 피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에 대한 경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안일한 마음들을 차가운 냉동실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장, 18장, 23장에 지옥에 대해서 쭉 설교하셨어요.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소프리멘토 에테르노예요. 그리고 지옥은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걱정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여기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아브라함하고 나사로를 보면서 기억나십니까? 딱 두 가지를 부탁해요. 아브라함님 부탁드릴게요. 나사로한테 손가락 하나로 멀냐 해가지고 물 한 모금만. 얼마나 지옥 하면요 꼭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고통과 불이 나타나요. 꼭 불. 한 모금만요. 한 모금만. 얼마나 고통이 계속됐으면.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죠.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꼭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여기에 큰 아비스무가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 없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죽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나팔소리 들리면 그때 더 전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메시지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바울의 1차 여행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다예요. 오히려 뜻밖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저 파란 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작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왕을 세우셨고, 그걸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왔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단순한 선포인데, 이거 사도행전 보면은 이거 묻고 누가 예수 믿겠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작정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두려움이 있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만 하면 그 책임을 다 완수한 거예요. 실패한 전도는 없다. 왜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몇 개월 동안 전도하고 그러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갑자기 복음이 막 들려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좀 담대하시기 바래요. 담대하시길. 예? 담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매주거였는데 나중에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똑같은 얘기를 세 가지로 해요. 그가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말 하냐면요,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고 절대로 걷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9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었다. 그랬는데 그 듣는 걸 보고 바울이 보니까 어땠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난 신앙생활 30년, 40년, 저는 요번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지만 말씀만 읽으면 졸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예수 믿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 누구 설교 때문에, 어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아니면 어떤 책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큐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요한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저는 이번 주부터, 전에는 계속 핸드폰으로 말씀 들었거든요. 말씀 틀어놓고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아침에 딱 깼는데 하나님께서 No. 그것도 하지만 책을 펴놓고 볼펜 들고 읽기 시작해라. 청년 때 그 비즈니스 하다가 망할 때 너무 힘들 때 거의 2년 동안 2시간 매일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근데 요새는 그냥 핸드폰만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남는 게 없어. 기억이 안 나. 하나님께서 새벽 5시요. 5시 5분. 딱 일어나게 하시더니 No.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볼펜 들고 공책 가지고 노트하면서.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만사 제자훈련에서 배운 건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한 손가락이에요. 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책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잘. 두 손가락으로 하면은요, 듣고 읽기만 하면 좀 들 수 있죠. 오래 가지 못해요. 듣고 읽고 암송하면 세 손가락, 자멜려라, 그죠? 그러나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이렇게 꽉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말씀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달려가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갈지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바울이 일으켰던 안진뱅이는 의미 있는 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어떻게 일어서라고요? 예?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도님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20살? 30살? 40살? 오케이. 30살이라고 해요. 30살 동안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죠? 한 번도 걸었다, 못 걸었다? 못 걸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랬을 때 보통 100명 중 9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미쳤냐? 내가 한 번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걸으라 그래? 근데 이 안진뱅이는 믿음의 트라이, 뗀다,
믿음의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동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지만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진짜 예수 믿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진정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행동하게 한다.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었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정말 고급 와인이 포도주가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죠? 세르부스 종들. 왜요?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저 사람 미쳤나? 왜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라 그래? 순종했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이 뭔지 아시죠? 귀신의 믿음.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가?